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둘러짓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찌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지고 많이 익히 알려진 본문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많이 알려진 장면이지만 또 많이 오해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찬송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 찬송가인데 그 전에 통일 찬송가 때는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이 가사를 보면 2절 가사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올라갔죠? 바람 타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찬송가 조금 바뀐 새 찬송가는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엘리야는 바람 타고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갑절의 영감, 갑절의 2배의 영감을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의 법칙,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 이것은 법칙인데 그것을 깨실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과학의 법칙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구합니까? 의사한테 간구하고 또 물질을 붙잡고 또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절과 3절 한 세트, 또 4절과 5절 한 세트, 6절과 7절 한 세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2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베델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그냥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엘리야 선생이 하늘로 승천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히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진짜 잠잠히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잠잠하라, 그대로 있어라 했는데 엘리사는 내가 당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과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잠해라 하니까 진짜 그대로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라고 이제 세 번이나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은 바로 시험이자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수많은 고난과 도전과 공격과 박해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의 시험과 또 믿음의 훈련이 더욱더 그 사람의 사명을 확고히 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훈련과 시험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겪고 싶지 않은 일, 때로는 힘든 일, 고난의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자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이게 불평불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나에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험의 훈련의 자리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데 7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끝까지 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보니까 요단가에서 서 있더니 그냥 서서 멀찌감치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정말 이 멀리서 바라보는 이 제자들, 아니면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그런데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있지만,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서서 그렇구나 라고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끝까지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든지 내가 이 말씀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장소를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장소는 뭐냐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굴러간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지금까지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지었던 이 모든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나안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이 길갈 땅에서 한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하는 곳이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또 베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이 살아가다가 이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자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신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장소, 그 은혜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왕을 세우고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된 도시가 바로 베델, 타락했던 도시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리고 성으로 이동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처음으로 무너뜨렸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던 성,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거꾸로 출애굽하는 순서로 거꾸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 물이 건너지고 마른 땅을 12지파가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출애굽의 역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서 건넌다. 그 지나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다시 거두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선지자입니다. 심판. 그래서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5절, 또 로마서 11장 2절, 이 사도 바울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시고 정말 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율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이 엘리야를 다시 세워져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을 물리치고, 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심판을 준비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뜻은 바로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렇게 구하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정말 또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소서, 이 말씀을 좀 오해하게 되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큰 능력으로 당신보다 2배 큰 사역을 내가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갑절의 은혜는 이 장자의 은혜입니다. 장자의 은혜.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엘리야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겠습니다, 내가 그 당신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뒤를 잇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축복된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하게 되고, 그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정말 침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정말 누구도 하기 싫은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피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신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9절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정말 그 길 어려울 것이다.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제자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너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야가 그 입었던 옷이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그대로 잡아서 요단강을 향해서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모습, 어떤 것을 상징하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엘리사가 가는 그 뒷모습,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참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박수받지 못하는 일, 그를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 남들에게 박수 받는 일,
남들의 주목을 끄는 일, 영광의 길을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 험난한 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겠다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제자들과 같이 멀리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